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되고 희망찬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87장 예전 찬송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찬송입니다. 187장 예전 찬송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5장 15절에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논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비교 같습니다만 우리가 좀
정말 이들을 믿고 받아들이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인간의 얄팍한 정의감과 또 권선징악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로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죄가 유전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죄의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런 아픔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리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순종하셨다. 하나님 지시를 다 순종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죠.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원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맞는데 그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걸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면 뭐 예수님 이렇게 우리 다시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옥 가는 영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애쓰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습니다. 더욱 이 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담으로 인한 죄의 능력, 그 사망의 능력 그걸 능가한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주는 풍성한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차고도 넘친다. 그런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가져온 정죄와 구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면에서, 세상의 법률적 면에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이 대조를 이루죠. 아담의 죄는 정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기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원죄의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구원의 사역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런 판결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쪽은 죄이다, 유죄다 이렇게 선포했고 한쪽은 무죄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법률적인 면에 대조를 가져왔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사이에는 두 가지 다스림이 있죠. 오늘 보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뭐가 인간을 다스리고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왕노를 한대요. 죽음이 인간 위에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목을 딱 쥐고 죽음이 왕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생명이, 영생이 이제 왕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안 죽는 소리는 아니죠. 육신은 언젠가 죽겠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왕노를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 예수님의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망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은혜가 한데 왕노를 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지니는 그 효과는 아담이 지은 죄의 효과보다 훨씬 크고 확대하고 영원하다. 엄청난 예수님 은혜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인간이 지은 죄의 행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은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있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더 겸손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은사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정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정죄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 구원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능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초월해서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넘쳐난 효력을 지니게 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죄가 주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이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하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간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죽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린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죽음이 우리 위에 왕론하지 못하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걸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선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선물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은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선물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인간들끼리 성탄절 되면 선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 교환한 그 인간들 사이에 교환되는 보통의 선물은 도레아라는 단어 씁니다. 도레아. 근데 그런 선물 말고 인간이 주는 그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정말 높고도 귀하고 엄청난 하늘 아래 선물, 그건 도마. 우리 예수님 제자 도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물한테 선물. 이 선물은, 이 도마는 도레아와 달리 이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도마, 이 하늘나라의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파괴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능력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 도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안 그렇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적으로 표현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돈이 최고죠. 그냥 돈이 신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이 은혜마저도 자꾸 물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해야 자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몸에 병들고 삶이 힘들면 은혜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물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만 물질의 복이 없는 거 아니죠. 신앙에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늘나라의 위로, 그것만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걸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는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 의의 선물을 주셨다.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 뭐냐?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 의. 그게 뭔 뜻일까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문제가 많지만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의의 선물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구별해 주신 것, 그게 거룩이다. 그게 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선물. 이런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포로, 죄의 이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왕노릇하는 하늘나라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 힘들어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의의 선물,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서 또 주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한 아담의 모든 범죄 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이렇게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고 의를 기뻐하고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을 이 하루의 삶에서 풍성히 또 누릴 뿐 아니라 또 그걸 세상에 전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여 천국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